오늘은 기도의 원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신학의 그 주제로 제임스 패커 교수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현대 21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로 알려진 제임스 패커 교수가 지난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 교회, 개신교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신학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잔 스타트 교수도 목사도 떠나시고 이제 제임스 패커도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잔 스타트, 제임스 패커 이런 분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지켜온 그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수로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자기의 죄와 더불어 싸워라.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면 악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가르치는 교회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찰스 피니는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이 책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리고 벗의 비유를 가리켜서 기도의 간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오늘 11장 11절에 13절까지 아버지의 개념을 가리켰어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주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받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뱀이나 전갈은 악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그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가끔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간 이하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 같은 아버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무리 악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경외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살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변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성령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몇몇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오늘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까? 그 승리를 누리셨나요? 그 권능을 체험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무능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노예처럼 우리 너무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분명히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믿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자격을 갖추질 못한 것. 로마서 4장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그 생명력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설문 통계가 이번에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중고생 아이들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의 신앙에 가장 큰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2%입니다. 목회자가 16%, 아버지가 15%, 아버지가 셋째입니다. 목사가 둘째고. 부모가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학교 친구나 아니면 교회 선후배가 중요한 그 신앙에 영향력을 미친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배에 만족함이 있느냐? 51%의 아이들이 예배가 만족하다 그랬어요. 언제 만족하냐? 예배가 활기찰 때 만족하다 그랬어요. 예배에서 제일 지루한 게 뭐냐?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지루하다 그랬습니다. 학생부 전도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지루하답니다, 애들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설교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통계에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결국 중고등부 학생뿐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결국 가정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부모가 되어야, 그래야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복음으로 내 아들, 딸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해낼 수 있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었는데 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가 정력으로 쓰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정력으로 쓰려는 기도입니다. 첫째, 정력으로 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동기, 철저하게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들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래, 입으로. 어느 교회 가면 교인들이 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선교 프로그램이나 선교 행사가 열리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선교해야 된다는 걸 막연히 알고 선교를 말해야 그래야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교를 말하지만 그러나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물질과 몸과 그리고 자신을 바쳐야 될 어떤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으면 아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 봉사도 말만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질 않습니다. 목사를 시키지 자기가 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자기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적인 그리스도인, 뭔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평가받으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시련과 절망과 오랫동안 몇 달씩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몇 년씩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무거운 그 시련과 무거운 고통 속에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면 고난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오래 두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기도가 단순히 표면적 기도인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그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또 진실하게 다 써놓으셨습니다. 갈멜산 자락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 집이 갈멜산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갈멜산이 어디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해발 한 550m 그 위아래로 산맥이 한 25km 정도 뭐 펼쳐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를 지난 8년 동안에 최요나 선교사가 차가 없이 다닌 거예요. 자동차가 없이.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아이들 학교를 가거나 아이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여기저기서 차를 빌려서 얻어 타고 다닌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10분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10분 거리를 뭐 1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딸이 이름이 보배인데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요. 선교사 아빠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냐? 당연하지. 나 아빠를 하나님 믿지. 그랬더니
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왜 다른 목사님은 다 기도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빠는 왜 8년 동안 차도 없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요나 선교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난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더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최요나 선교사가 만일에 다른 목사들처럼 차를 하나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분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대중교통에서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속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명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가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성공한 자식을 가진 부모라는 그런 자기의 명성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자식을 성공시킨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그가 마술을 행함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마술사를 존경하고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뭘 원했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베드로 요한처럼 똑같은 능력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안에 악독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금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 시몬은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 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마술사 시몬은 이제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원하는 게 베드로 요한의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인간의 이기주의, 인간의 출세욕,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진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저도 가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보면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열심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하고 있지, 정말 간절히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런 은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스스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종호 찬양사역자가 한창 젊었을 때 여기저기 불려다녔을 때 그가 어느 날 찬양 집회가 끝나고 눈물로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찬양 집회를 수천 회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허무했대요.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왜 허무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알아봐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자기의 칭찬과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허무감으로 자기를 짓누르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심과 자기 부인을 배우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 야곱을,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라는 것은 숫자로 10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사기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을 다 빼내신 거예요. 도둑놈 야곱을 다 빼내시고 마침내 약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야곱이 다 제거돼야 합니다. 제거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아직도 야곱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야곱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 카슨, 미국의 잔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 33살의 젊은 나이에 주임 교수가 되잖아요. 1987년도에 머리 뒤통수가 붙은 샴 쌍둥이를 이 벤 카슨이 분리 수술을 해내요. 그래서 25시간에 걸쳐서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해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샴 쌍둥이의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그 이름이 조셉과 루카라는 두 아이였습니다. 이 머리통이 붙어 있던 이 쌍둥이가 이제 분리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조셉과 루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마 수술이 성공했지만 오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고 부정적인 그 의견을 제출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벤 카슨이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그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기의 자서전 책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의 벤카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벤카스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벤카슨이라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우월감, 개인의 자랑, 개인의 뭔가 잘난 척하고 싶은 게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았어요? 겸손한 자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벤카슨은 자신의 손, 그 기적의 손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자신의 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코 성령께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애를 썼어요. 이미 모든 교회의 아시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주변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자가 다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이 바울과 일행은요,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아시아로 가지 않았어요. 막으시자 멈췄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자 그들은요,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에서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그 여인의 이야기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성령이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자매가 거기서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자 다짐했던 그 자매의 결심이 깨져버린 겁니다. 성령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은 오늘 우리의 환경, 코로나19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통제 아래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모든 환경, 집에서 이 화면을 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일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 원하지 않던 환경이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심을 믿고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권에 복종하고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그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는요,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 대답이 다윗답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답지 않습니다. 왜 무슨 대가를 바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겠느냐고 질문을 했을까? 사무엘상 1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내건 그 포상금의 얘기를 하잖아요. 미갈의 남편이 되고 그러면 사울의 왕족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더하여 준다. 다윗이 정말 그걸 원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나는요, 27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랴. 사울이 약속한 상급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모욕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 진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내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뭐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야말로 골리앗을 제거하면요, 다윗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울의 당시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의 사위로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골리앗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오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까지 찾아낸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무관심하고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쓸모없는 놈, 하찮은 인간,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놓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설득입니다. 지혜로워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이에 신앙의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조 목사가 뭐라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제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다윗에게 주신 은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에 다윗이 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쳤다는 얘기, 그리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겠다는 얘기를 사울에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들판에서 배운 거예요. 들판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찾으려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워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경하러 왔다고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완전히 멸시와 업신여김과 비웃을거리가 된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환경에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형들은 대학 가고 형들은 학원 가고 형들은 태권도 도장 가는 시간에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배웠어요?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치는 걸 배우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환경에 순복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